오늘 지성소의 이제 언약궤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언약궤란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거든요. 테바, 상자란 말이에요. 오늘 이 상자를 가르쳐 저는 다 같이 구원상자.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한 아라랏산의 잣나무 방주도 테바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원한 갈대 상자에도 테바라는 말을 씁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고 구원했다고 하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바로 이 언약궤는 우리를 구원하는 테바, 상자다. 이 구원의 상자를 가리켜서 저는 이제 교회를 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게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보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참 양육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없으면 만약에 구원받을 장소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장소이고 교회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죽음이며 재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귀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궤의 사이즈를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언약궤는 가로 2.5규빗, 약 112.5cm.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굉장히 크지도 않아요, 그죠? 세로 1규빗, 그리고 약 67.5cm. 높이가 1.5규빗, 약 67.5cm 크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막 그 언약궤가 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크지도 않고 6평 남짓한 그 방 안에 지성소 안에 잘 이제 세워진 언약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데 과연 내 안에 나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보존되어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란 얘기예요.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라고 하는 이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아카시아 나무인 조각목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제일 먼저 조각목은 어릴 때는 가시가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가본 적은 없고 매일 그림만 찾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릴 때는 가시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시에 찔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성장하면서 가시가 없어지고 이제 이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조각목의 모습은 마치 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신앙적으로 미성숙할 때에는 찌르는 가시와도 같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존재였지만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서 공익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이런 미성숙한 행동을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성장하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예수의 사랑을 더 사랑하게 베풀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자기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자가 될 때에 정말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베냐민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베냐민을 가리켜서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면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그가 성격이 까다롭고 또 포악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자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출산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때요? 어머니의 손길에서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사는, 마치 그 바위 틈에서 작은 소나무 하나가 나와서 그것이 소나무로 자라려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소나무 한 그루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견디기 위해서 그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방어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잃어버렸으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물어뜯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개 막내의 기질을 보게 되면 징징거려 갖고, 뭐예요? 막내의 근성이 뭐라고? 징징거려 가지고 그냥 막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고야 말잖아요. 쟁쟁거리고 징징거리고. 근데 큰애들은 그렇게 징징거리질 않아요. 그리고 징징거리도 안 될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징징거리는 몫은 밑에 어린애들이 하는 거고, 큰애는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징징거리는 동생을 돌봐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 생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베냐민도 막내였죠. 어머니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돌발적이고 성격이 까다롭고 징징거리고, 아버지만 괴롭히면 아버지가 형들한테 다 해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아버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베냐민 나타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업어줘야 되지, 응? 어디 데리고 가줘야 되지. 자기 연애 그러는데 데이트하는데도 쫓아온다 그러면 이것도 데려가야지. 너무나 이게 지금 복잡해, 베냐민이 어릴 때는. 근데 그래서 그가 어릴 때는 굉장히 좀 성격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사울도 성숙하지 못한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그 모양 만들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쪼개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지만 성장한 베냐민은 어때요? 성장한 베냐민은 모든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을 따라서 떠나갔지만 유다 남유다에 남아있는 하나의 지파가 바로 베냐민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다와 참으로 예루살렘을 지킨 사람이 베냐민입니다. 이와 같이 어릴 때는 미성숙하여 가시가 많지만 성장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 이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실망할 필요가 없느냐? 이 사람이 지금은 가시가 많아도 언젠가 크면 가시가 크게 말해. 그렇게 여러분들 희미하게 말하지 마. 자신이 없으니까 희미하게 말하고 있잖아. 지금 자신감을 갖고 말해. 지금 이 사람이 가시가 많지만 앞으로 없어질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제목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세우려고 애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독교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햇빛에 고통을 당하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어요. 막 모래바람에 막 쓰이고 굉장히 광야에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막 바람에 밀리고 햇볕에 쏘여서 막 그냥 직사광선 통해서 막 그 껍데기가 툭툭 깨지고 막 엄청 거칠게 되거든요. 대개 보면 이게 밭에 야생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거칠어요. 저도 좀 약간 거칠지, 나무를 뜯으니까. 나무를 뜯는 아줌마 치고는 또 그렇게 거칠진 않은 편이야. 근데 열심히 나무를 뜯으니까 봄이 되면 점점 거칠어지고 여름 되면 더 거칠어지지. 이제는 막 일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햇빛에 그 노출되어 가지고 굉장히 상처가 많이 입었기 때문에 바람에 쓸리지 햇볕 쏘이지 하니까 곧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울퉁불퉁하면서 그냥 막 휘어지게 자라는데, 이렇게 휘어진 나무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쓴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에 목수가 택한다면 이런 나무를 택하지 않아요. 쭉쭉 미끈하게 빠진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나무, 이런 나무를 가져다가 쓰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만고풍상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 나무는요,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으며 자랐기 때문에 속살의 무늬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단해서 벌레가 잘 먹지를 못하는데, 벌레가 좀이 와서 딱 쓸면 조동아리가 깨져버리는 거야. 왜? 너무나 이 단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은 그냥 겪고 고통은 그냥 겪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통을 겪고 만다면 너무 우리는 쓸모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하여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지. 고난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적으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숙하여지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겪은 만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은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제목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 일 없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을 송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여서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볼품없는 나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제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각목을 두 가지로 상징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조각목은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다. 오늘 이 조각목은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울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정원사가 아이고 이거 쓸모없는 나무야 가지 톡 쳐서 내버린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골고다에 버렸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비하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비하하고 업신여겨 봤어요.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가 알아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대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굉장히 풍채도 없고 굉장히 나타낼 것도 없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그분을 그렇다고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조각목은 사막이 흔히 이렇게 많이 널려 있지만은 오늘 이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조각목, 수많은 조각목이 있지만 그 조각목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제목은 바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 내가 조각목이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수가 많은 조각들 가운데서 특별히 딱 뽑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제목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였으니 너무나도 이것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생을 다 드려도 뭐 그냥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지
무엇으로 내가 주님께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그렇게 부르잖아. 늘 울어도 눈물로는 다 못 갚을 줄 알아. 뭐밖에 없어서? 몸밖에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불러볼까?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도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내 몸 하나를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를 순금으로 안팎을 다 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다 싸요. 순금으로 안과 박을 다 싸니까 조각목의 모습이 1. 그래도 약간 틈이 있어서 보인다. 2. 전혀 안 보인다. 전혀 너무나 잘 맞추셨네. 100점이야.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금으로 안팎을 싼 조각목 언약궤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암시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으로 안팎을 다 쌓게 되면은 오직 믿음만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나와 세상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으로 안과 박을 다 쌓아야 되는 거예요. 겉은 믿는데 속은 안 믿어. 그러면 안을 싼 거야, 안 싼 거야? 안 싼 거예요. 근데 안은 믿는데 껍데기는 안 믿어. 껍데기는 막 절에 가서 간셀, 모살, 비나이다 막 이런 거를 해. 그러면 어디를 안 싼 거야? 겉을 안 싼 거야. 그러니까 뭐가 보여? 조각목이 자꾸 보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렇게 왜 저 사람 자꾸 저 사람 뭐가 보여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려면은 우리 안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쌓아야 하고 박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이 신앙으로 안과 박을 깨끗하게 쌀 때에 조각목은 일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각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하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습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봐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안 받은 사람 같아요? 진짜 확실해? 딱 구원받은 사람 같이 보여? 왜? 이 사람 훌륭해서? 이 사람 멋있어서? 인물이 근사해? 돈 많아서? 왜 그런 것 같아? 믿으니까 그냥 간단해. 왜? 이 사람 왜 구원받은 것 같아? 믿으니까. 이 사람 겉으로만 믿는 것 같아? 속으로 믿는 것 같아? 겉도 믿고 속도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예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 안 믿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으로만 믿고 속으로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기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로 예수를 믿고 겉으로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전도지 주는 사람한테 그 화장지 하나 얻으려고 안 믿는 사람인 척하면서 웃지 마. 나 교회 다니지만 지금 코가 매러우니까 좀 그거 하나 주시오. 나는 그렇게 말해. 나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코가 마려운데 휴지가 없으니까 하나 주세요. 그러면 준다고. 그럼 그러세요. 얼른 줘.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인 척하지 말고 항상 믿는 사람인 척해. 나 이제 앞으로 지하철 타고
그런 일이라고 하지 마. 그냥 목사님이라고 그래. 이게 속도 믿고 겉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겉과 속이 다 믿는 사람이 될 때에 그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해서 완전한 의라 칭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죄의 죄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거 전혀 보이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은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이 사람이 훌륭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씨가 고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인물이 훌륭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왜 구원받는다고요? 믿으니까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과 밖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겉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활이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언약궤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느냐? 언약궤의 윗가를 돌아가면서 금테를 딱 둘렀거든요. 지금 여기도 우리 교회도 테두리 이렇게 둘렀잖아요. 이렇게 테두리 보이지 이거? 이게 언제 이렇게 언약궤라고 생각을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테두리가 딱 둘렸잖아요. 이게 그냥 뭐 책 같은 거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이런 방지턱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이 태는 무엇이냐? 면류관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의 면류관은 무엇이냐? 교회의 면류관은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 교회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이 교회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갖고 이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시 면류관은 바로 교회의 왕관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지 않았다면 그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이런 죄명으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명은 무엇이냐?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의 왕이라는 죄명을 갖고 머리에 가시왕관을 쓰셨다. 이 가시왕관을 쓰셨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신 그 가시면류관은 교회를 지키는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음부의 권세에게 내어주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주시는데,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면류관은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의 면류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는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이 왕관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사야 6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왕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왕관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관으로 그 손에 잡으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되어지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언약궤는 운반을 할 때 사람이 손으로 만져서 운반하지 않게 돼 있어요.
고리 넷을 부어서 만들었거든요. 이 부어서 만든다는 것은 똑같이 만든다는 거, 똑같이. 고리 넷을 부어서 똑같이 만든다. 왜 똑같이 만드느냐? 크고 짧아서는 안 돼. 똑같이 길이도 같아야 되고 두께도 같아야 되는 거야. 쳐서 만드는 것은 이제 창작품이고 부어서 만든다는 것은 똑같은 무용으로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니 네 발에 달았으며, 고리 넷을 만들어서 네 발에 달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리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면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가 귀뚱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 네모퉁이에다가 고리를 4개 다는 거예요. 고리 넷을 이제 딱 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저쪽에 이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채를 고리에 깨서 고리를 딱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겁니다. 오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동 섭리에 따라서 광야에서 이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있자 하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있으라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사인하시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인하시는데,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있자 이 말씀이에요. 낮에 있자 이 말이에요. 근데 구름 기둥이 낮에 막 움직여. 그러면 낮에 가자 이 말이야. 불기둥이 밤에 딱 있어. 불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밤에 있자 이 말이야. 불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 밤에라도 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동하고자 하는 그 이동 섭리에 이제 이 언약궤가 함께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이동 섭리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사막의 거지가 된 거예요. 우리 장로님한테 이제 이따 물어봐야지. 사막에는 거지들이 많다는데 장로님 맞아요? 거지가 많다는데? 사막에 나는 성지들이 안 가봐가지고 사막에 거지가 많다던데 동냥을 절대 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러는데? 관광지에 거지가 많. 사막의 관광지에 거지가 많다. 그 거지가 이 하나님께서 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에이 여기가 좋사오니 43년이나 살아보니까 적응이 됐잖아, 광야살이가. 안 떠난 사람들은 현재 진행형의 거지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있자 그러면 있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순종하며 살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동 섭리를 거부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어디에 있든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움직이는데 저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불 기둥은 움직이는데 저는 가만히 있으면 현재 진행형 거지가 된다. 이걸 우리가 교훈을 삼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막 불순종하면 영적으로 거지가 된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궤 네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다른 채를 깨는 4개의 정금 고리가 있는데요, 이 고리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고리가 하니까 우리 고리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고리. 근데 히브리어 바브라고 하는 바브, 이 바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작은 못 하나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작은 못 하나.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늘과 땅을 잇는 작은 구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고리는 뭐냐? 하나님, 나의 고리는 나를 이 땅에 있는 나를 하늘과 이어주는 작은 못 하나가 누구냐?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의 못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박힌 그 못 하나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이어주는 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리도 없어요. 어떤 고리도 갖고 있으면, 또 혹시 다른 고리가 있으면 갖고 와봐. 내가 한번 진짜인가 한번 성경을 읽고 확인해 볼 테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작은 못 하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외에는 다른 못이 없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작은 못 하나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고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정금채가 있거든요. 오늘 채를 부착한 이유는 이 언약궤는 사람들이 손을 대서 움직이면 안 돼요. 다 이 언약궤는 이제 반드시 사윤교를 드는 것처럼 다 고리에다 껴가지고 앞에 하나, 또 뒤에 하나, 또 이쪽 하나, 뒤에 하나 해서 4명이 딱 이렇게 메고 가게 돼 있거든요. 메고 가게. 이건 연합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교회는 연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은, 고핫 사람들은 어깨 높이가 같아야 할까요? 어깨 높이가 달라야 할까요? 어깨 높이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사람에게 내가 맞춰야 되는 거야. 그게 연합인 겁니다. 너 나 따라와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따라가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연합이에요. 다 같이 내가, 나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 내가 당신과 어깨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의 어깨가 올라와서도 안 돼요. 오직 우리 어깨는 십자가의 어깨를 내놓으신 그리스도의 어깨에 맞추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연합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어깨를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는 어깨를 내놓고 서로 연합하여 우리 성민교회를 가장 안전하게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 고리를, 이 고리에서 채를 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거기다 부착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홀로, 그것만으로, 단독으로 이겁니다. 단 하나의 채야. 운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채, 어깨에 멜 수 있는 단 하나의 채입니다. 이 어깨에 멜 수 있는 단 하나의 채는, 언약궤를 움직일 수 있는 단 하나의 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 모든 어떤 것도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홀로 우리를 구원하신 단 하나의 구원자인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도구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도 좀 같이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십자가에 또 자기가 못 박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냥 그렇게 못 박을 바에는 죽도록 충성을 해. 난 여러분들이 혹시 못 박을까 봐 겁나서 그래. 못 박지 말고 못 박을 만큼 열심히 있으면 충성을 그만큼 죽을 만큼 해. 됐죠? 절대 못 박지 마시오. 어이구, 우리 교회 또 십자가 하나 또 갖다 놓고 다 갖다 굵은 못으로 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 예수님처럼 죽을래요. 막 십자가 박을까 봐 난 겁나서 이러는 거야. 그런 정신이 있으면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늘과 땅을 잇는 구원의 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단 하나의 구원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제 이 지성소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니까 못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지성소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못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라는 것을 깊이 믿으시고 우리의 안과 밖이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